내 잔의 무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 이루어졌어요. 뭐냐 하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꽉 채워졌더라고요. 거의 12월 31일이면 제가 여기 매드포드에 온 지 딱 3년이에요. 제가 1월 1일인가 2일에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제 처음 했었던 그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져.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안 오시고 토요일 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식사 시간 이후에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도망가기 힘드셨든지 참여율이 좋더라고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이번에 2번 이렇게 했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 다들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술술술 막 얘기하시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막 질문도 하시고 저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되게 감동을 막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야, 우리 교인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기분이 좋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내일이면 원래대로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도 웃고 다른 사람들 다 웃었어요. 뭐 이제 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는 저도 생각 드는 게 이제 그 되돌아간다는 표현을 듣고 이게 이 진짜 있는 일이지라는 그런 어떤 동감도 사실 했어요. 나조차도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말 그 다른 것에 이렇게 한눈 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전에도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말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세상적인 뭐 이제 간단하게 해서 뭐 운전하고 갈 때도 쑥 끼어들면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돌아간다는 것, 되돌아간다는 게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이렇게 막 간다고, 막 길 잃은 양처럼 막 간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 본문이 특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점을 언제 이것을 주어졌을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는 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날 정도, 하나님 인내심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그 시점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사람들과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뭐냐면 언제냐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문제, 하나님께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역사가 아무리 이렇게 길게 지나가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길들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이상한 데로 막 이렇게 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데로 막 갈 때 가만히 이렇게 보셨던 게 아니에요. 필요했던 그런 생각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 좋은 왕들, 아니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갖고 야 너네들 잘못했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계속 알려주셨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역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회복되기는 했는데, 역사 가운데, 반복된 역사 가운데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결국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과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되돌아가는 문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막 살아갔을 때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되돌아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해가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로 반복되는 이끄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줄 수 있는 인물을 한 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말이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불순종을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리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신실하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불순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이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후반부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의 것들을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주신 이 예수님,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예수님이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짊어져야 했던 그 책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떠안아야 할 십자가는 단지 이스라엘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십자가를 다 합치신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비행기를 타러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밑을 보면, 도시를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우리 매드포드 한인교회 아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이 30명, 40명, 50명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 지구가 이 30명, 40명, 50명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만 느끼는 거는, 야, 사람들이 진짜 많다.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인간들 뿐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아가던 사람들, 나중에 올 사람들, 그 인간들 전체의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힘든가 보다. 예수님이 너무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누가 죽는 것을 그걸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이 잔을 채워주세요, 치워주세요라는 말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랑 연결해서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잔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혼자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거예요. 이 컵 안에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앞에 우리 자손들도 그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컵을 지금 마셔야 하는데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들어야 했던 이 잔의 무게를 안다면 말이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잔을 들으셨을 만큼 사랑을 보셨다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돈 한 푼 이렇게 줘갖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 고마워하잖아요. 사실 그거 몇 푼 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들을 수 없는 그 잔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이 들어야 했던 그 잔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무거운 잔을 들으셨던 그 이유 중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잔을 드셨던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멋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밝은 얘기 들어볼게요.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셨어요? 제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창고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지지난주죠? 11월 말에 제가 버스턴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벌써부터 그때 이제 상점들에 이제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온라인 같은 거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크리스마스 세일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뜨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받고 싶어라는 그런 말을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이 크리스마스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오늘 2주부터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2주는 그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봐도 예수님 크리스마스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점이 지금 이 연애 이 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면 왜 그러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쉬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 아니면 선물 때문에 기다릴까? 오늘 많은 말씀은 말이죠. 특히 예수님의 잔의 무게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이유 하나를 제시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불순종의 고리를 결코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을 생략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역할,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준 그 역할, 그것을 끊기 위해서 가졌던 그 잔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야 했던 그 잔의 무게가 예수님이 들려고 해도 힘들다고 느껴 만큼 부담을 주는 그런 잔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잔의 무거운 무게로 우리가 짓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과정 안에, 자신 안에 들어오는 것, 이 잔에 담기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신약 성경을 볼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보였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고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방 그 시간에 안수가 그들 내려와서 그 맞은 다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크게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이 잔을 들었을 때 분명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 뒤에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세례 순간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는 단지 그 잔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이 무거운 잔을 들으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은혜들 많이 받고 우리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은혜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주신 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매일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